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도 육신적인 무기로 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이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런 걸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사단이 세워놓은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흑암의 망대를 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망대가 뭐라고 했죠? 네, 기억이 안 나시죠? 그죠?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흑암의 망대 하면 뭡니까? 사단이 세워놓은 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세팅해 놓은 시스템. 제가 이제 팔당댐이라고 이제 한강 위쪽에 올라가면 있어요. 그 댐을 이제 보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길에 이제 댐 앞에 진짜 망대같이 생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저게 뭘까 하고 했더니 거기서 이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물이 잘 흘러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앞에 뭐가 있나 없나 이런 걸 잘 확인하는 그거라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이 사단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영적인 흐름이 있잖아요. 이 영적인 흐름이 잘 내려오나, 흐름이 잘 흘러가나 안 흘러가나, 이거를 또 보는 그것도 있는 거예요. 아, 이런 게 또 망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그죠? 초대교회 이후부터 중세 시대까지만 해도 이 복음을요, 핍박하면 막히는 줄 알았어요. 복음을 막으면 복음 말하는 사람 잡아 죽여버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렇게 쫓아내버리면, 그럼 이 복음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짜 막 쫓아내버리니까 배 타고 건너가 버리잖아요. 아예 죄수들하고 같이 떠나버려요. 왜? 신앙생활 하려고. 이러니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주기 시작하죠? 회유책을 쓰는 거예요.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뭐죠? 이제 복음 말고 다른 걸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꾸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뭐 세상에 복음보다 더 좋은데, 세상이 복음보다 더 좋은데요. 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 여러분 어릴 때만 해도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가 그래도 나름 이렇게 선진 문물, 선진 문화가 있는 곳이었어요. 악기도 있고 뭔가 이렇게 교회 오면 재밌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이요 학교도 갈 필요가 없어요. 부모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가만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하루 종일 그거 쳐다보고 있다가 배고프면 밥 먹고 뭐 냉장고에서 꺼내 먹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요. 이렇게 사단이요 오랜 시간 동안에 서서히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런 영적인 흐름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없어져 버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거기에 쓰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폰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 첨단 기술들 누가 만들어 갑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사단에게 100% 쓰임 받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 우리는 뭐 그런 사람들 네피림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피림 뜻이 뭡니까? 결국에는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딱 잡혀 있는 사람, 100%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선진국은 이런 시스템을 가장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고, 힘없는 후진국들은요 그 시스템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노예되는 거죠. 그죠?
신학 이런 것도요. 우리가 뭐 신학을 이렇게 대학교로 가면 신학을 배우잖아요. 저는 신학을 배운다 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고 뭐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신학이 진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창세기 3장을 한번 딱 읽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대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설명하면서 뭐라냐,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딱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뒤로 다시는 이야기 안 해요. 한번 딱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근데 이게 얼만큼 중요한지, 이게 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지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절차, 행정 이런 것만 남더라고요. 그리고 성경을 쪼개가지고 맞나 틀렸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 신학이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신학도 변질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유명한 신학자죠. 독일의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신학계에 핵폭탄을 떨어뜨린 거예요.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맞는 말입니까?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 했어요. 우리는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신학자들이 앞장서가지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이래버리면요, 그게 이제 사상으로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 깔려서 결국에는 자유주의라고 하고, 그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 신부님, 스님, 이 세 분이,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냐?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소통한다고. 그런 이제 종교 다원화죠. 다원주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신학교 교수가 그런 자리 어디 나가가지고 막 굿을 해요. 그런 거 보면서 완전히 이게요, 영적으로 완전히 혼탁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줬던 그 복음, 바울이 그 회당에 가서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 정확한 복음을요, 아무도 설명 안 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또 아주 원시 복음이라잖아요. 가치 없이 의미 없는 걸로, 그거는 다 알고 있잖아 라고, 사실은 모르면서 다 알고 있잖아 라는 말로 넘어가 버려요. 퉁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것 같죠? 아무 문제 없어지는 것 같지만요, 심각한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받았다고 하는 미국이나 잘 산다고 하는 미국들,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같은 게 막 금문교 있고 막 엄청 잘 살고 막 뭔가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했는데 완전히 동성애자 나라 되고, 그죠? 이렇게 마약 거리가 돼버리고요. 어쩌다 그렇게 됐습니까? 과학은 그렇게 발전하는데. 그래서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렇게 사단이요,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몇십 년에 걸쳐서, 몇백 년에 걸쳐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살아가야 되고, 더 문제는 이제 사단은요, 정말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요. 견고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부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우리 후대들이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희미하게 대충 이렇게 심어놔버리면은 우리가 가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예요. 그냥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진짜 이 견고한 진을 파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야 되냐는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그 철로의 역정이라는 그 책이 있잖아요. 그죠? 존 버년이 쓴 책인데요. 이 존 버년의 책을 보면요. 전신갑주라는 걸요. 갖다 줘요. 갖다 준다니까요. 이거 입고 가라고 딱 그냥 해줘요. 그게 뭡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될 때요. 영적인 무기, 또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동시에 다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뭡니까? 신분과 권세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다 주시는 거예요. 이미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걸 우리가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사용을 안 해보니까 써봐야 알지. 그렇잖아요. 이게 뭐 신용카드 이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긁어야 이게 긁을 때 이게 효력이 발휘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요, 사용을 해야 돼요. 흑암을 실제로 꺾어봐야 되고요. 진짜 천군천사가 동원되는 걸 확인해 봐야 되고요. 예수 이름 앞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걸 확인해야 돼요. 진짜 내 발걸음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이거 누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이게 신분이 먼저 회복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영적인 권세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이 회복되면 권세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고 계시는구나가 확인이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사단의 머리를 누가 깨뜨렸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과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 가면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싸웁니까? 아니요. 내가 무슨 수로 싸웁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국 뭐 가져갑니까? 다 그냥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그러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동네 아이들하고 막 시비가 붙어요. 동네 아이들이 막 때로 와가지고 막 우리 공격하면 어떡해요? 힘이 없잖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더 힘센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일러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가 와서 다 해결해 줄 거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거든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을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러면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리는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문제 사건 생길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이 예수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한다. 흑암이 안 무너지겠습니까? 언젠간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힘을, 그래서 내가 누린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요, 이게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못했는데, 결국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내 안에 영적인 이렇게 치유가 되어지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 체험은 누가 한 거냐면 내가 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우리 가족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한 거란, 나만 이거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나만 맛을 봤어요. 그런데 나만 맛을 봤으니까 나는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래서 너도 같이 하자 하고 하는데 옆에 사람은 체험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끌고 가고 싶어도 쉽게 안 딸려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모델이 되지 않으면요, 옆에 사람, 나는 영적인 걸 체험했지만요, 옆에 사람은 이 영적인 체험한 나를 본단 말이에요. 결국 육신적인 걸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앞에 이 영적인 것을 보여주려면요, 내가 이 영적인 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 그 누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이게 뭔가 체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체험이 됐고 정말 흑암이 꺾이는 걸 체험했다고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별로 체험한 것 같지 않아요. 똑같이 불신자랑 그냥 똑같이 세상 그 가운데 그냥 섞여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들이 봤을 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진짜 신앙생활 해야겠구나가 확인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먼저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요 계속 누리는 우리 후대들 앞에 모델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 후대들이요 어느 순간 보고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우리 후대들이요 이걸 확인하는 시간표가 와요. 우리는 영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이걸 확인했다면 우리 후대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요 또 중요한 사건들,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확인하게 하세요. 그때 진짜 예수 이름의 능력을 확인하고 나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복음을 체험해놓고도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맛봐놓고도 불신앙하잖아요. 근데 후대들은 안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랩런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해줘가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사단이요 계속 자리를 까는 거예요. 사단은 24시 틈을 노린다 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의 망대를 파하는 것, 그 시작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 자녀가 무장해서 가고 있으면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사단이 만든 흐름을 바꾸는, 이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영적인 서밋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 누리는 그런 귀한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하나님 새 힘 얻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세계민족 가족들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시고, 정말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너지는 체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에게 이 축복이 전달되어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